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사랑으로 인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내 삶을 자유롭게 하셨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내 삶을 자유롭게 하셨으니 굳게 서서 종의 멍에에 붙잡히지 말라. 뒤에 우리가 종의 멍에에 붙잡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부의 얘기고, 앞에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내 삶을 자유롭게 하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유를 얻는 것, 자유를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구속을 당했냐, 우리가 언제 감옥에 갔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탄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법 아래에 존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말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죄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그러면서 뭔가 그 자유를 갈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쩌면 반항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요. 아마 한 3살쯤 돼 보이는데, 어제 건널목에서 운동하러 가려고 서 있는데 보니까 꼬마가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렇게 왔는데, 건널목에 서 있는데 이제 엄마가 위험하니까 손을 좀 잡고 있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손을 뿌리치고 손을 뒤로 이렇게 쫙 뒷짐을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컸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 할 수 있으니까 놔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면서 그 어린아이지만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그게 어쩌면 그 죄성이고 또 자유의지를 갈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비근한 예지만 우리가 죄에 종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자유롭게 했다. 그 참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근데 그냥 자유롭게 했다,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 그러면 될 걸. 자유로 자유롭게 했다. 자유로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자유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어떤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냥 우리가 왜 그거를 중복해서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유로 자유롭게 했다. 자유를 줌으로써 그걸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이제 오늘 여기 사랑으로 인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어떤 그런 그 마음가짐, 의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명사, 믿음이라는 명사, 이거는 뭔가 하나 준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 받은 거예요. 이렇게 명사로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유, 엘류테리아. 헬라어로 자유를 엘류테리아. 한번 해봐요. 엘류테리아. 예. 여성 명사예요. 아로 끝났으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볼까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엔 자유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했다는 얘기는 주의 영이 거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벗겨진 얼굴로 주의 영광을 그 같은 형상으로 비춰보고 있으니 주의 영으로부터 영광에 이르고자 영광으로부터 변형되었다. 그렇죠. 영광이 들어오니까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으로부터 변형되었다. 영광 때문에 영광으로부터 변형되었다. 그러니까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며 주의 영으로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예요. 그 형용사로 얘기하면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명사로 얘기하면 자유가 되는 거고 동사로 얘기하면 자유롭게 되었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한 삶 같을지라도 그 자유를 악의 핑계를 가진 것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종같이 하라. 보세요. 자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꼬마 아이가 나는 자유자야.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나 애기 취급하지만 지가 애기면서 그렇게 그러다가 푹 튀어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그래갖고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엄마는 염려스러우고 걱정스러워서 손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뿌리치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대견하지만 위험천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악의 핑계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같이 항상 뭔가 나를 지키고 있는 어떤 아웃라인,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얘기했어요. 종의 멍에에, 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멍에에 붙잡히지 말라. 이 멍에라는 단어가 쥐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쥐고스라는 단어가 멍에가 뭔 줄 알죠? 박가는 소의 목에 얹히는 한결이 두 마리가 끄는 그 쟁기에는 수평, 이렇게 평평한 멍에를 끼지만 한 마리가 끄는 그 쟁기에는 이렇게 기역자로 된 멍에를 씌우죠. 그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씌워놓으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무거운 짐을 쟁기를 짊어지고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쥐고스라는 단어가 저울이라는 단어로도 쓰였어요. 왜냐하면 이 멍에가 좌우 대칭이 딱 맞아야 돼요.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면 안 돼. 한쪽은 짧고 한쪽을 길면 왼쪽이 짧으면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양 수평이 딱 맞아야 돼, 좌우가. 그래서 저울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멍이라는 단어가 같다. 그러니까 멍이라는 것은 좀 좋지 않는 그런 입장이지만 저울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저울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어느 그 공판장 같은데 그런 데서 저울 들고 다니는 사람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관한테 합격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달되면 빠꾸를 당하고 아니면 등급을 맞아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은 모두 나를 향해 오라. 나도 내 삶을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네 삶을 접하여 가지고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숨으로 쉼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친절하고 나의 짐은 가볍도다. 그러니까 멍에를 내가 내한테 배울 때 멍에를 씌워 놓는 거죠.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자인데 거기에는 멍에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위반하면 거기에 그 제재를 받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적이 나쁘면은 그 낙제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멍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극복하고 선생의 그 위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의 무게와 학생의 무게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저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멍해를 맸다는 얘기는 그냥 꼼짝 못하게 했다는 얘기로 이제 우리가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저울과 같은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제자의 지식이 같아져서 수평을 이루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이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끄는 입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울이 수평을 이루었을 때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6장 5절. 그리고 셋째 인을 열었을 때에 내가 들었는데 셋째 생물이 말하되 와서 보라. 그리고 내가 알아보았고 보니 검은 말과 그를 접해 앉은 그의 손 안에 저울을 가진 자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검은 말, 이 셋째 인은 우리의 믿음도 달아보고 그가 명령한 어떤 일에 대한 것도 달아보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셋째 날 씨에 관련된 얘기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저울에 부합됐을 때, 저울에 수평을 이뤘을 때의 그 사자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울이고 멍해입니다. 그러니까 멍해, 종의 멍해를 맸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의 그 기준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거기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많은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죠. 예. 어쨌든 간에 힘든 과정이 그 종의 멍해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갈라디아 5장 2절 3절.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스가 유익하지 않고 법 전체를 행할 빚을 진 것이다. 두 번째 2절. 보라 만약 내 삶이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하나도 유익하게 않을 것이라고 나 바울로서는 내 삶에게 말한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스와의 관계가 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또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할례하고 그리스도스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느냐? 그 상황에서는 셋째 날의 상황, 넷째 날의 상황,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상황은 다섯째 날의 상황은 종의 죄의 종으로서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식으로 종의 표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종의 표식으로 삼으면 이맛박있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노예들에게는 함으로 노자를 썼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거 해놓으면 나중에 지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건 옷 입어보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표식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옷 안에 표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종이지만 겉으로 봐서는 자유자나 종이나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속에서 볼 때 그 죄의 종되고 그 다음에 법 아래에 존재하는 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의 표식이 있는 거예요. 그 할례의 표식이 있는 자들에게서 그건 넷째 날 다섯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게 되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적 할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육체적 할례가 있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거고, 그렇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면 돼요. 마음의 할례. 왜냐하면 신명기가 지금 넷째 날인데 신명기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 열방인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겉으로 볼 때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렇게 표식을 했죠. 별 육체적인 할례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례라는 단어가 페리템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둘레를 이렇게 잘랐다. 그 남성의 그 생식기에 그 둘레를 자르죠, 이렇게. 둘레 껍질을 잘라낸 그걸 할례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9절. 그리고 8일 안에 훈유가를 할례하러 오게 되자 그의 아버지의 이름에 접하여 그를 자카리아스라 초청하였다. 그 세례 요한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7장 8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었으니 이같이 그가 이삭을 낳고 8째 날에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은 야곱은 12족장 삶을 낳았다. 할례의 의식은 셋째 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셋째 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호와의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증표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할례였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갑니다. 그 안에서 네 삶도 육체의 죄의 몸의 벗음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으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아까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죄의 몸의 벗음이라 했어요. 육체의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 육체의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를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크리스토스의 할례 안에서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 하는 게 뭐냐면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상처. 죽음의 상처. 그래서 그 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을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그리스도스의 할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익하지 않다 그랬죠. 그리스도스에게서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는 단어가 오펠레오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갑니다. 살려주는 것은 영이나 육체는 아무데도 유익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해설 삶이 영이며 생영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데도 유익하지 않다. 육체의 죄의 몸에서 벗어나야만이 곧 그 그리스도스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스의 할례를 받은 것이 뭐냐면 영이고 생명이에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게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유자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 로마서 2장 25절도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네가 법을 수행한다면 할례가 유익하나. 그러나 만일 그러니까 법 아래서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만 육체적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만일 법에서 위반이 있었다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약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고도 법을 어겼다면 그건 무할례잖아. 무할례잖아. 똑같다. 열국인과 똑같다. 열국인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3절 그래서 그는 법 전체를 행할 빚진 자라고 나는 할례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그러니까 할례자는 법 전체를 지키겠다. 행하겠다.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킨다는 얘기예요. 행한다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증언한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줬죠.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거 하라고 줬지. 그거 지키냐 못 지키냐. 그래서 나는 다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하라고 준 거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착각했다고. 그러니까 전체를 안 보고 근시안적으로 좁게 봤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나. 그거 아멘 했잖아요. 넷째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이게 할례 받은 자들의 지금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실제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못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할례잖아.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면은 열국인과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례 받은 우리는 서민이요, 율법 받은 서민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걸 다 지킨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하는 그들과 열국이 똑같아.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빚, 의무, 빚을 하고도 하고 의미라고 돼요.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빚졌다. 내가 빚졌다. 빚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갚아야 되는 걸 의무라고 그러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페일레테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오늘날 내 삶에 일용할 빵을 내 삶에게 주십시오. 내 빚쟁이 삶에게 내 삶이 놔준 것 같이 내 빚진 삶을 내 삶에게서 놔주십시오. 예. 빚을 갚는 거, 탕감하는 거, 빚을 갚아주고 탕감해주고 또 탕감해 줬으니 내 빚도 탕감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로마서 15장 26절 동사. 왜냐하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삶의 거짓 삶에 이루고자 어떤 교제를 행하기를 좋게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이 너무 궁핍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압박을 받고 그들의 활동 반경이 축소되어 가지고 굉장히 궁핍했어. 그래서 그 교제하기를 원했다. 교제하는 걸 좋게 생각했다. 도와주는 걸 좋게 생각했다. 27절 왜냐하면 저 삶이 좋게 생각하였으니 열국 삶이 저 삶이 영적인 삶과 교제하였거든 저 삶의 빚진 자 삶이요 육적인 삶 안에서 저 삶에게 공적인 일로 빚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인 교제를 했고 육적으로는 빚진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교제를 했고 육적으로 빚을 졌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받은 것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구제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육적인 빚을 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리고 육적인 삶 안에서 그 빚진 것이 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사랑으로 인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주제와 같습니다. 네 번째 4절. 법 안에서 의롭게 된 내 삶은 그리스도로부터 쓸모없게 되었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법 안에서 의롭게 됐을지라도 네 삶은 그리스도로부터 쓸모없게 되었고, 할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졌다. 은혜하고 아무 상관없다. 은혜라는 게 뭐냐면 눈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눈에 들었다. 그래서 그 많은 계골에는 많은 궁녀들이 있죠. 그런데 임금의 눈에 든 자가 후궁이 되죠. 저 무술이라도 눈에 들면, 임금의 눈에 들면 은혜를 입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은, 하룻밤 은혜를 입으면 후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급이 싹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무술위에서 뭐냐, 궁녀, 상궁을 뛰어넘어서 직첩을 받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방도 주어지고 따로 주어지고. 이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하고 아무 상관없이 된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을 봅니다.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을 말하는가? 의를 추적하지 않던 열국 삶이 의를 잡아챘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나 의의 법을 추적한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고자 앞지르지 못했다. 무엇 때문인가? 믿음에서 나지 않고 오히려 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거침의 돌에 부딪혔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산 안에 거침의 돌과 덫의 반석을 둔다. 그러므로 저와 접하여 믿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 거침의 돌이요 덫의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오심은, 초림은 바로 법을 추정한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믿음의 그 거침돌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거침돌이 되고 거침의 돌, 그 다음에 덫이죠. 덫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반석에 덫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현재 넷째 날, 다섯째 날 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법 아래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순간에 저들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대번에 그냥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지가 이단이면서 성경은 찾아보지도 않고 성경 분석하고 다 찾아보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럼 살려면은 그러냐고. 그리고 귀에 담아놨다가 집에 와서 찾아봐야 돼. 그래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로 4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찾으며 자기 의를 세우려고 찾으며 저 삶이 하나님의 의에 굴복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스는 의에 이르고자 믿는 모두에게 법의 완성이다. 법의 완성체예요. 근데 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웅울한 개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넓게 이렇게 내려다보는 입장은 그리스도스의 입장이고,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입장은 안에서, 계란 안에서, 껍데기 안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어요. 구약 성경만. 구약 성경만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말을 안 쓰죠. 구약 성경 가지고 다녀.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사야는 또 보지도 않아. 신약 성경은 보지도 않아요. 그들의 성경에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한 날서부터 다섯 날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섯 날, 일곱 날은 없어. 그러니까 할례가 할례 안 받으면 그 무리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초림과 그 역사를,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일러줘야 돼, 이걸. 그런데 오늘날 신약까지 보고 있는 이 열국인들, 개신교 교인들, 또 천주교 교인들 다 신약까지 보고 있죠.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 아주 단편적이에요. 이 바울 서신을 아주 저급하게 취급해요. 로마서 11장 6절.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거든 더 이상 행위 삶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못한다. 그러나 행위에서 났거든 더 이상 은혜가 아니요. 그렇다면 행위도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은혜가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죠. 아무런 은혜하고 상관없어. 내 행위로 지켰지 은혜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나 행위에서 났거든 더 이상 은혜가 아니요. 그렇다면 행위도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고. 다섯 번째, 왜냐하면 내 삶은 믿음에서 난 영으로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 지금 이 상황은 여섯째 날 상황이에요. 믿음에서 난 영은 의인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 아페크 데코마이. 아페크 데코마이. 데코마이가 막 영접한다 그랬죠. 에크가 붙었으니 영접해 낸다. 어디로부터? 그래서 분리하는 거예요. 영접해 내서 분리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내 삶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증명이 확고하게 된 만큼 아무런 은사 없는 가운데서도 내 삶을 부족해지지 않음같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니,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 이 계시는 언제 와요? 일곱째 날에 오죠. 그리스도스의 계시가 있어야만이 영으로 난 의인 되고자 하는 소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는데 영으로 된 의인을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나면, 믿음에서 난 영으로, 믿음이 왔으니까, 여섯 날 믿음이 왔으니까 믿음에서 난 영을 소유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데 그 의로운 자는 그리스도스의 계시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스가 계시되어야 돼. 빌립보서 3장 20절. 왜냐하면 내 삶의 공동체는 하늘삶 안에서 시작하였으니 거기서 나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스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라는 건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예. 하늘 삶의 나라예요. 그냥 일반적인 문법으로 따지면 하늘들의 나라예요. 하늘은 복수, 땅은 나라는 단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들의 나라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설명하고요? 하늘 삶의 나라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늘 삶을 사는 거예요. 땅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삶을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3차원에서 4차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사고 자체와 행동 자체와 의식 자체는 지금 하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천국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하늘 삶의 나라예요. 삼위일체가 완성된 나라라고. 바로 땅 삶이 아닌 하늘 삶을 사는 거예요. 고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국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번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늘 삶의 나라라고 했을 때, 나라라고 번역했을 때 어떻게 그걸 장소라고 생각하냐고. 개념이라니까, 개념. 하늘에서 나온 자, 삼일체. 땅에서 난 자, 삼일체. 그 삼일체가 이루어진 예수님과 같이 삼일체가 이루어진 사도들의 삶이 곧 하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로 독립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어렵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계시, 그리스도스의 계시는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의 날을 함께 체험받고자 전체가 같이 접하여 격동하고 있더라.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맹렬한 호흡에 몰려옴 같은 소음이 발생하여 저 삶이 앉은 집 전체를 채웠다.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 삶에게 보여졌고 저 삶의 각자에 접하여 내에 앉았다. 예.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땅 삶에서 하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설교할 때,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할 때 저들이 술 취했나 그랬어. 낮술 처먹었나 라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얘기했다니까. 오순절에 6월절에 왔다가 오순절까지 지내고 이제 각국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거기 모였었는데 갑자기 쟤들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낮술 처먹었나? 낮술 처먹은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다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완성됐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스의 계시가 나타났다니까. 여섯 번째 6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할례도 무할례라도 어떠한 힘이 없으나 사랑으로 인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으로 인한 사랑이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통과하는 믿음. 그게 믿음이요. 사랑이 통과하는 믿음.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응?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한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는 과정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사랑인 사랑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그분이 나를 관통했어. 나를 관통했어. 그 관통하는 과정에 믿음이 생겼다고. 나를 관통하는 과정에 믿음이 생겼다고. 그래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니까. 다시 부활할 믿음을 갖고 있었어. 그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확신 때문에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인한 믿음은 그랬어요. 사랑으로 인한 믿음은 인한이라는 단어가 디아거든. 통과한다. 영어로 through. 관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시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관통해 나가? 나를 뚫고 어떻게 나가냐고. 나 전체를 뚫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내 몸 전체에 관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사 넣는 거예요. 혈관 주사. 혈관 주사 넣으면은 혈관을 통해서 이 정맥 주사라고 그러죠.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고 동맥을 통해서 전 세포 말초신경까지 다 그 약효가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디아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내 몸 전체를 저 모세일관까지 사랑이 들어가 버렸어.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돼?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내 몸 안에 찌릿하고 왔단 말이에요. 전체가 이게 그 지식으로 전체가 점철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완전히 관통할 때 그걸 사랑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완성은 일곱째 날에 완성되는 거라고. 그 믿음이 있는 자만 그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가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완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믿음이라고 하는 완성체가 완료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곱째 날에 완성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완성.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확정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 안에 있거든. 미래 완성될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그런 자라면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될,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해라, 확정하라, 합격하라, 독해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내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 내 삶은 불확증자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예수의 탄생이 내 삶 안에서 일어나야만이 그때 우리가 믿음이 왔다 그래. 이게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라고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는데. 응? 죽으라고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뭘 추구하게 되느냐? 표적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병자가 나은 걸 봤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병을 걸렸는데 기도하고 낫다든지 이런 표적이 있으면 야 그걸 통해서 성경 무슨 얘기라도 다 믿어져. 나는 이제 믿어져 이제. 근데 믿어지는데 성경이 뭘 얘기해? 라고 물으면 모르겠는데 죽으면 구원 얻겠지. 뭘 얘기하는지 잘 몰라. 그런데 죽으면 구원 얻겠지. 야 믿음도 대단하다.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표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 믿고 있는 거야. 참 한심하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니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보면 다 믿어. 이게 뭐지? 아니 요 안에 들은 게 아니야. 이게 약이야. 약 아닌 것 같지? 물인 것 같지? 너 한번 마셔볼래? 그러니까 보니까 물 같은데 진짜 약이라고 그래서 마셔보니까 뭔가 좀 맛이 이상하거든. 그때부터 이제 물같이 보여서도 이거 물이야 마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잘 안 마셔. 맛을 한번 보고 마시거나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 보면 믿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응? 보면 다 믿어. 표정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이고 나 봤어. 아이고 안전병에 일어난 거 봤는데. 응.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나 다 믿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어. 그거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말라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계신 거예요.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야, 안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왔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시니 내가 이제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순순히 받아들였다고요. 그게 그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될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예전에 내 삶을 핍박하던 자가 예전에 파괴하던 믿음을 이제 복음 전한다는 것을 저 삶이 듣고 있더니만 저 삶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 믿음을 이제 복음 전한다는 것을. 아니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왜 믿음을 전해?
믿음을 복음 전해. 어? 믿음을 복음 전하네. 믿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믿음을 이제 복음 전한다는 것을 저 삶이 듣고 있더니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죠. 그 들으면서 나는 그 흐레마라를 전할 때 그것이 믿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흐레마를 잘 들어야 돼. 설명을 하는 걸 잘 들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오히려 성경이 모든 삶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에서 나온 연통이 믿는 삶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오기 전에 내 삶은 계시되기로 의도하는 믿음에 이루고자 갖춰진 것은 믿음을 법 아래에서 보호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스가 믿음이에요. 내 삶은 계시되기로 의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이라고 했죠. 그거를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스를 생략하고 그냥 중복이 되니까 그냥 믿음에 이르고자 갖춰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을 법 아래에서 보호되다. 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스는 잠겨 있었어요. 덮여 있었어요. 어디? 내 안에. 그러니까 각자 모든 사람들 속에는 아직 이것을 이렇게 열려지지 않는 미성숙된 채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열어줘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흐레 말아야 돼. 그냥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읽어줘서 그냥 하는 게 전도지에 쓰듯이 그렇게 읽어준 게 아니고 흐레마 해설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도살고 있던 아직 익지 않고 이제 아주 이제 이 열매이 이제 아직 맺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열매가 서서히 맺히기 시작해서 그 익어서 이렇게 쭉 벌어지는 거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계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을 받게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스가 탄생을 하고 사역하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 삶에 도착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일곱째 날 오순절 성령까지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그 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여섯째 날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올 때까지 그 과정을 뭐가 한다고? 사랑으로 인한 믿음이 한다고. 사랑으로 인한 믿음이 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에게서 나음 받은 자는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네 삶의 믿음이다. 세상을 언제 이겨? 여섯째 날 이기는 거예요. 어디서? 최종적으로 어디서 완성돼? 십자가에서요. 이걸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는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이르고자 파견하였으니 세상을 판결하고자 파견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18절.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는 것이기에 벌써 판결받은 것이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스가 내 안에 계셔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연결돼야 돼. 이게.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믿음이 역사하는 과정이고, 그 역사하는 과정을 그걸 세상을 이겼다고 말한다고. 세상을 이긴 것이 뭐냐면 믿음이 이긴다니까.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스가 계셔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 완성을 하실 분은, 나와 함께 하실 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스는 뭐냐? 지식이에요. 지식. 주사역이 아니고 지식.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가능케 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삶을 힘쓴다. 그 힘쓴다는 단어가 이게 힘이 있다. 아까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는 단어예요. is cure. 다 같이 is cure. 힘 세다. 빌립보서 2장 13절. 왜냐하면 내 삶 안에서 호의에 넘치게 역사하는 원함은 역사하시는 역사와 원함은, 그러니까 내 삶 안에서 호의에 넘치는 역사와 원함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 삶 안에, 내 삶 안에서 호의에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넘치는 역사, 넘치게 하는 역사, 넘치는 역사. 좋은 생각이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미래적 완성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 그래서 그 날을 감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뭐 살다 보면 뭐 교회 다니다 보면 뭐 해결되겠지. 뭐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 그냥 감함을 그 날을 감함 받지 못했어요. 일곱째 날까지 완성하고 가야 돼. 내 생전에. 그게 감함 받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은 미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스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스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섯째 날이 완성됐느냐, 여섯째 날을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일곱째 날에 가서야 완성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이제 믿음이란 말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늘 질문하는 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유익이 되지 않고 법을 전부 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쓸모없는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그러나 내 삶은 믿음에서 난 영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할례나 무할례는 힘이 없고 사랑으로 인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